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받아서 기독교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괴교의 시험 앞에 있는 자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이 떠나려고 하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너희를 편들고 너희를 위하는 너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편지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강조합니다. 1장, 2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최종 계시자, 천사보다 탁월하고 모세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설명한 뒤에 저자는 3장 1절부터 그런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권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론을 시작합니다. 4장에 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때를 따라 돕는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설명하죠. 5장부터 10장까지는 이런 예수님을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아론 계열을 따른 인간 대제사장이 아닌 별다른 특별한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좇은 신비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10장까지 논정합니다. 중간에 잠시 그 독자들의 어린 신앙, 이 멜기세덱에 관한 설명을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대한 저자의 논정을 따라오지 못하는 이 독자들의 유치하고 어린 신앙을 잠시 책망하는 것 외에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의 의미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인간 대제사장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가요. 7장에서는요, 이러한 그 우월한 대제사장 되심을 다시 이제 거론하면서 8장에 오면 이 예수님이 단지 대제사장 되심만이 아니고 이 대제사장 직무를 명령했던 언약으로 따지면 옛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다라고 조금 다른 국면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소개하죠. 9장과 10장은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첫 언약을 섬겼던 대제사장보다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지를 9장과 10장은 또 다른 그 설명으로 보충을 하고 있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그 중에서도 이게 첫 언약의 예법 그리고 새 언약의 예법을 대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더 우월한 대제사장 되심을 논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1절에 보면은 서론격으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 그렇게 시작을 하죠. 첫 언약의 예법, 그죠? 그리고 그 예법으로 제사가 드려졌던 장소인 성막, 여기 성소라고 표현했는데요, 성소가 있다, 그렇게 새로운 논정을 시작합니다. 여기 성막이 세상에 속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건 구약의 첫 장막, 그 성막이 세속적인 장소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그 땅에 속했다, 하늘에 있는 성막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하늘에 있는 성소가 나오잖아요. 그것과 대비되는 땅에 있는 일시적이고 유한한 장소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런 서론에 이어서 2절, 4절, 5절은요 성막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설명하죠. 성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성소에는 어떤 기구들이 있었고 지성소에는 어떤 기구들이 있었는지를 언급해요. 성소에는 무엇이 있었죠? 우리 그 수요일 날 출애굽기 할 때 성막을 공부했는데 나중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부분을 좀 들어보시고 살펴보시면 좋은 공부가 될 것입니다. 성막은 성막 바깥에 뜰이 있고요, 첫 휘장을 들어가면 이제 그 장소를 성소라고 그래요. 여기 성소에는 그 성소 안을 밝히는 금등대가 있고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12개의 그 떡이 두 줄로 진열되어 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죠. 그 기도의 향을 올려 피우는 분향단이 있고요. 이제 그 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아주 거룩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는 금등대로 하루 종일 불을 밝혀 놓았지만 지성소 안은요 휘장으로 막혀서 캄캄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종종 빽빽한 구름으로 현시했죠. 지성소 안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장소인데 그게 캄캄한 흑암의 영광으로 표현되고 그 안에 뭐가 있었죠? 법궤,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 안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 오늘 표현합니까? 만나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와 그리고 언약의 두 돌비가 담겨 있었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이 속죄소는 그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그룹들의 형상을 이렇게 새겨서 언약궤의 뚜껑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런 성막의 구조와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의 기구들을 2절, 4절, 5절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조금 그 난해 구절이 있어요. 특이한 점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서는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설명할 때 세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금등대, 그 맞은편에는 그 안식일마다 떡을 진열하는 떡상이 있고요. 그 중간에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분향단이 있어요. 출애굽기는 그 성소의 그 구조를 그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레위기도 그렇게 설명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소에 있었던 분향단을, 금향로를 어디에 있었다고 표현해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표현을 해요. 그렇죠, 그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와 또 금향로가 있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난해 구절입니다. 근데 가장 이제 적합한 해석은 레위기를 보면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금향로를 들고 들어가요. 성소에 있던 금향로를 들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히브리서 저자가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로 금향로를 이렇게 표현했다. 그 해석이 가장 무난한 해석인데요. 우리는 오늘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보면 후반부에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그래요. 더 이상 언급을 안 해요.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아요.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그 성경이 가라는 곳까지만 가는 것이 지혜겠죠. 그리고 문맥상 이 금향로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한 핵심이 아닙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첫 언약의 예법과 비교되는 새 언약의 예법으로 모든 첫 언약의 예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우월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금향로의 위치는 우리가 왈가왈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6절, 7절은 제사장들이 성소를 섬기는 예법,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지성소를 섬기는 예법을 말하죠. 제사장은요, 매일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 있던 세 가지 기구를 이제 예법에 따라 섬기죠. 등대의 불을, 그죠? 매일 등대의 불을 저녁에는 밝히고 아침에는 정리를 해요. 그리고 매일 조석으로 뭐예요? 분향단에 향로를 피우죠. 향을 피우고 관리하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는 뭘 합니까? 떡상에 있는 12개의 떡을 교체합니다. 교체해서 두 줄로 6개씩 쌓아서 두 줄로 진열하죠. 이걸 진설병이라고 해요. 쇼 브레드. 그러니까 보이는 떡이에요. 진열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떡인데 12개의 떡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매일 등대에 불을 밝혀서 성소 안을 밝혔고 또 매일 조석으로 분향단에 향을 피워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리고 안식일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백성으로 진열될 수 있도록, 그죠? 떡을 교체해서 그 모든 그 성소 안의 기구를 섬길 때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법을 따라서 그렇게 섬겼다고 설명을 하죠. 대제사장은 어디를 섬기는 직무예요? 지성소를 섬기는 직무예요. 그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섬기는 직분을 받은 사람인데,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이라도 딱 한 차례밖에 못 들어가죠. 대속죄일에. 그렇죠?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그냥 못 들어가고요, 자기의 죄를 속하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차례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그 2번입니다. 한 차례 2번이에요. 한 번은 자기 죄를 속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다른 한 번은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왜 이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을 허락하시고 그 성막에 임재해 계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예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사장을 세워주셨고 대제사장을 허락하셨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율법에 의하면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이 되어서 죽어야 하는데, 그 죽어야 마땅한 죄인을 성막 안에 예법을 따라 제사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그런 자기 백성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은 큰 은혜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예법을 따라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셨고, 그 일을 섬길 수 있는 성소의 제사장과 지성소의 대제사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자비와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8절과 9절은요,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섬기는 예법도 주셨고 그 예법에 따라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인 성막도 주셨고, 그 제사를 수종드는 제사장과 대제사장도 주셨지만, 은혜로 주셨지만, 이 첫 언약에 속한 은혜는 불완전한 은혜였다, 그렇게 말해요. 아직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은혜다. 8절 보십시오. 9장 8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예법을 따라서 아무리 순전하고 흠없는 그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첫 언약에 속한 예법과 첫 언약에 속한 제사로는 하나님께 가는 길,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았어요. 일반 백성들은요, 어디까지만 갈 수 있었죠? 성막 바깥 뜰까지밖에 못 갔어요.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1년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는 길이 첫 언약에도 은혜로 열려 있었지만 그 은혜는 어떤 은혜였죠? 지극히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그리고 일시적인 은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이 불완전하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은혜의 의미는 뭘까요? 첫 언약의 예법에, 그리고 그 예법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의 의미는 뭘까요? 9절 10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자, 첫 언약의 예법은 새 언약이 수립될 때까지 그 새 언약의 완전한 은혜를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로 잠시 맡겨둔 거래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래요. 첫 언약에 속한 여러 가지 예법이 있죠. 먹고 마시고 씻는 예법입니다. 그러니까 첫 언약의 제사를 위해서는요, 정결법이 필요했죠. 무엇은 부정하고 무엇은 정결하다를 여러 가지 먹는 음식과 입는 옷과, 그죠? 그리고 씻는 정결 의식들을 통해서 정해 주시고 그 예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불완전한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건 뭐예요? 일시적으로 맡겨준 육체의 예법이어서 양심을 온전하게 해주지는 못했다. 그렇게 말하죠.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첫 언약의 예법과 그 예법을 따라 하나님께 나아갔던 제사의 제도도 분명히 은혜예요. 그죠? 죄인들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자비의 수단이잖아요. 그러나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잠시 맡겨둔 일시적인 은혜였다는 거죠. 일시적인 육체의 예법이었다는 거예요. 몇 해 전에 여러분 성경학교 할 때 유치부 그 어린애들이 선생님과 함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소화하면서 너무 예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순서를 진행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딱 유치부 수준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유치부 어린아이들처럼 말하고 유치부 어린아이들처럼 생각하고 유치부 어린아이들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와, 저게 은혜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유치부 선생님들이 어린아이 수준으로 자기를 잘 낮추어도 이 애들의 이 천방지축 기질이 한번 터지면 제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터질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발견한 놀라운 유치부 선생님들의 이 탁월한 재능을 보았는데요. 막 사방에서 막 떠들고 하는 그 아이들 속에서 말 잘 듣는 아이 한 명 딱 불러내더라고요. 불러내어서 사탕을 다 주더라고요. 그 일순간에 떠들고 천방지축으로 막 이렇게 뛰놀던 아이들이 선생님이 상으로 내주는 그 사탕을 보고 풍제가 딱 되더라고요. 아, 선생님 말 잘 들으면 저 상을 받겠구나, 사탕을 받겠구나 하면서 일순간에 통제가 되더군요. 물론 그 통제도 잠깐이겠지만요. 그죠? 그때 저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유치부 아이들과 무엇을 할 때는 반드시 과자를 준비하고 반드시 사탕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게 없으면 되는 일이 없겠구나 하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에게 사탕을 제시하면서 어른들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유치하죠. 그러나 유치부는요? 유치하잖아요. 사탕이 통해요. 첫 언약의 예법이 그와 같아요. 첫 언약의 예법을 받은 대상들은요, 이제 막 출애굽한 영적인 수준으로 따지면 유치부 수준이에요.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는, 아무리 일러주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지키면 상 줄게,
못 지키면 벌 받는다, 그 형식으로만 겨우 통할까 말까 하는 아직 어리고 아직 유치한 수준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잠시 맡겨둔 육체의 예법이 첫 언약에 속한 예법이었고, 그 예법대로 성막에서 여러 가지 제사가 허락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어른이 되었는데도 자꾸 사탕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이죠.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첫 언약의 예법을 통해서 더 좋은 은혜의 수단인 새 언약의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육체의 예법에 불과했던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불완전했던 그 첫 언약의 예법에 속한 모든 제사를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성취해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제는 일시적이 아닌 불완전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얼마든지 담대하게 때를 따라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의 수단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언약이 바라보았던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입니다. 예수님은 첫 언약의 예법이었던 먹고 마시고 씻는 정결법의 성취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손으로 지은 성막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인 하늘의 지성소로 우리를 대표해서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지금이 아니라 장래의 좋은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하늘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11절 12절은 이렇게 설명하죠. 11절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장래 좋은 일을 위한 대제사장이에요. 여기 좀 줄을 치셔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좋아지는 일을 위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13절 14절은 이어서 인간 제사장들이 첫 언약의 예법대로 드렸던 그 구약 제사의 효력과 예수님이 드렸던 십자가의 영단번의 속죄 제사가 가지고 온 영원한 효력을 다시 비교하죠.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수사 의문문을 사용해서 강조하죠. 짐승의 피를 제물로 드리고 그 암송아지를 태워서 제를 드렸던 이 첫 언약의 예법대로 드렸던 제사도 일시적인 효력이 있었습니다. 육체를 정결하게 하고 육체를 일시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효력이 있었다면, 흠없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제물로 드린 십자가의 속죄 제사가 주는 효력을
어찌 첫 언약의 구약 짐승 제사가 주었던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효력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첫 언약에 속한 예법으로도 드렸던 제사가 일시적으로 육체를 거룩하게 했다면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십자가의 영단번에 속죄 제사를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효력은 영원하며 죽은 양심을 깨끗하게 회복하고 그 살아있는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그 효력이 아니냐. 예수 믿는 복이 그게 아니냐. 그걸 통해서 장래의 좋은 일을 위하여, 지금이 아니고 장래의 좋은 일을 위하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깨끗한 양심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느냐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저는 히브리서 설교하면서 너무 힘든 게 5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는데 물론 각도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의 결론을 적용해서 말하면 전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더 탁월한 분이다.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가지로 비교하고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다. 그게 똑같은 결론이에요, 한결같이. 근데 이 똑같은 결론을 매주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른 각도로 강조할지 너무 힘들어요. 토요일 되면 잠도 못 자요. 자다가 악몽에서 막 깨어나고 그래요. 이거 지난주에 했던 말인데 또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러니 조금 반복되는 이야기 있어도 목사님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은혜롭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왜 지금 이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할까요? 어떤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이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 독자가 있다고요? 첫 언약의 불완전한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했던 그 일시적인 그 첫 언약의 형식으로, 그 첫 언약의 예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독자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 첫 언약의 예법조차도 잘못 해석해서 율법주의로 빠져버린 그 유대교의 율법주의의 날개 아래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실제적으로 생겼기 때문이죠. 왜 이런 시험을 받을까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것이 예전에 율법의 예법, 그 율법의 예법대로 드렸던 제사의 형식으로 신앙생활했던 그 유대교의 그늘 아래 있었던 때와 비교해서 예수 믿는 신앙이 더 나아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더 나아 보이지도 않고 뭐까지 있다고요? 고난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배교의 유혹과 시험 앞에 있는 자들이 무엇이 문제예요? 예수 믿는 복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장래일에 더 좋은 일을 위해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첫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예수 믿는 유익, 예수 믿어서 얻는 보상, 예수 믿는 복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니까, 아니 예수 믿었는데 옛 언약의 그 예법대로 섬겼던 유대교에 비해서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는 현실, 고난까지 받는 현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죠. 왜요? 첫 언약의 예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잘 지키면 상을 받고 못 지키면 벌을 받는다는 분명한, 우리의 종교적인 본성을 아주 자극할 수 있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사탕이 있거든요. 사탕이. 그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왜 사탕으로 돌아가려고 할까요? 사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고 우리에게 주신 좋기 사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요? 예수 믿는 복이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받는 보상이 뭐예요?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14절을 다시 보실까요? 예수 믿는 복과 예수 믿는 유익을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설명해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예수 믿는 복이에요. 이게 장래의 좋은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이유예요. 첫 번째가 뭐죠?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복,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어서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평생 자기만 섬기던 죄인들이 하나님을 생명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언약의 예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언약의 더 좋은 중보자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 성소를 섬기고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은 새롭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복음이 주는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로 나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을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하박국이 하박국 3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지금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려고 하는 배교의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래요? 무화과 나무잎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포도나무에 더 풍성한 열매가 없다는 거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도 그런 상을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양이 더 많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소가 막 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만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믿는 유익이 뭔지를 몰라요. 죽은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하게 되어서 그 양심으로 자신을 죽은 행실에서 건져 살아있는 행실로 옮겨 놓으신 이 예수 믿는 복의 의미를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렇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예수 믿기 전에는 2장 1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자, 아까 그 예수 믿는 유익이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살려 그랬죠.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은 행실을 했는데요. 왜 죽은 행실을 하는가 하면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자연인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을 뻔한이 아니죠.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때의 2절, 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래요. 이 세상 풍조가 뭐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여러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요.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조, 세상의 가치관, 그걸 따라 살았어요. 누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죠? 전에는 3절,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요. 또 하나는 뭐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다. 자기 마음의 소원을 따라 살았대요. 이게 죽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원하는 바를 인생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거죠. 지금 세상의 풍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야,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그게 행복이지.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 마음이 부추기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명령하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가르쳐요.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 사는 것,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 이게 뭐죠?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 죽은 행실로 살면요, 원래는 그림직해야 돼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자기 마음이 소원하는 바를 따라서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살면요, 이게 그림직해야 되거든요. 근데 허물과 죄로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양심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요, 아무런 양심의 그 찔림을 받지 않아요. 아무런 양심의 고통과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양심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양심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요. 양심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그래요. 더러워진 양심은요, 부끄럽게 살고 더럽게 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서 온갖 불의와 추악과 악독과 수군수군,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그 내용 아니에요? 시기, 모략, 배약, 무정, 무자비함, 속임, 그죠? 모든 인간의 그 불의한 일들이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그렇게 살아도 이게 이상한 것인지를 몰라요.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하나님 없는 세상,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은 전부 그렇게 삽니다. 근데 유대교는 뭐예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것을 조금 더 바꾸지 않아도 그 첫 언약에 속한 예법, 그 예법을 잘못 해석해서 그 형식으로 준 율법의 외적 조항 몇 가지만 잘 지키면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로 더럽게 살고 부끄럽게 살고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상실한 마음대로 세상 풍조를 쫓아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자기 마음의 소원을 따라 자기 인생을 다 경주해도 그런 인생을 바꾸지 않아도 그저 몇 가지 조항 잘 지키면 복 받을 수 있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거?
근데 기독교는요, 그렇게 살도록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어서 양심이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그 죽어 있는 양심에서 죽은 행실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상태. 뭐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를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인생을 진행시키고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복이에요. 그것이 더 좋은 첫 언약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하늘 성소에서 우리 위해서 편들어 주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의 의미이고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복이고 보상이고 유익입니다. 더 이상 더럽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 더 이상 부끄럽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 더 이상 하나님 없는 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시는 것. 그렇죠?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생애 동안 전심으로 섬길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복이고 그것이 장래의 좋은 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된 우리의 기업, 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하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사랑하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복이에요. 이제 예수 믿으면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양심이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스럽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세상 풍조를 따라 막 사는데 자기 속에서부터 양심이 고통스럽지 않으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종교 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소원을 따라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면은 자꾸만 막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여러분 경험하셨죠? 고개 좀 끄덕이세요. 그죠? 우리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려고 하면 우리도 그런 마음 있잖아요. 인생이니까. 근데 그때마다 막힌다니까요. 그게 예수 믿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만 위해 살던 죄의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단번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으로 깨끗한 양심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삶의 본성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말씀의 씨앗으로 생명의 씨앗으로 들어와 있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향하여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끌림을 받는다고요. 예전에는요, 욕심과 죄와 더러움과 부끄러움의 이끌림을 받았던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본성의 이끌림을 따라서 의에게, 진리에게, 아름다움에게, 생명에게 이끌림을 받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보상이 뭐예요? 히브리서 독자들이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로 개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복이 뭡니까? 예전보다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더 지금 고난받고 있잖아요. 세상적 차원의 보상을 기대하면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훨씬 좋아요. 잘하면 상 주니까요. 못하면 벌 받고, 그죠? 율법주의는 진리와 생명과 의로 이끌림을 받지 않고
양심의 회복을 따라 바뀌는, 본성이 바뀌는 이 자기 중심의 변화 없이도 잘하면, 열심을 내고 잘하면 상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훨씬 좋죠. 예수 믿는 보상을 지금 현재 이전보다 더 잘 되는 그 무엇으로 정의하면, 이해하면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이렇게 다 믿음의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교의 율법주의는요, 일종의 부적신앙입니다. 가장 타락한 인간의 종교성과 부합하죠. 부적이 뭐예요? 부적. 돈을 주고 부적을 사오면 그 부적에 무슨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화는, 액은 막아주고, 길은, 복은 다 불러온다는. 그죠? 이게 부적신앙이거든요. 뭐는 안 해도 돼요. 자기를 바꾸지 않아도 돼요. 이게 율법주의라니까요. 예수 믿는 것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을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불안한 거죠.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싶어서. 이게 율법주의예요. 거기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 무슨 사랑이 있어요? 거기 무슨 기쁨이 있어요? 거기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우리의 양심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죽은 행실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도 허무한 데 굴복하며 탄식하며 고통하게 하는 우리의 죽은 행실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든 첫 언약의 예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양심의 깨끗함을 주신 거예요. 죽은 행실을 살아있는 행실로 바꾸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한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 안에 있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내용으로 이미 보상으로 받고 있다고요. 여러분은 더 이상 더럽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더 이상 부끄럽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게 예수 믿는 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믿음의 보상이에요.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의 사람이 되죠. 마음이 가난하게 되고요. 애통하게 되고요. 온유한 자가 되고요. 이익에 줄이고 목말랐던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요. 청결한 마음이 되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사람이 되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이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되고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 복이라고요. 그것으로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를 비교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무엇으로 비교하면 안 된다고요? 이전보다 잘 되는 것이 있는가? 이전보다 편안한가? 이전보다 부자가 되는가? 이전보다 유명해지는가? 이전보다 내가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전보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인생이 되느냐? 그것으로 비교하면 히브리서 독자들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예수님이 너희들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장래 좋은 일을 위하여 하늘 성소에서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기도하고 계시니 제발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은혜 주신 그 은혜의 의미를 이해하고 예수 믿는 신앙에서 떠나지 말고 그 유대교의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고 이 믿음 안에 잘 붙어 있어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안타까운 권면이고 간절한 부탁입니다.
이 부탁을 여러분도 받으셔서 여러분의 양심이 회복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세상과 똑같이 부끄럽게 살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리는 여러분의 새로운 본성을 순종하셔서 남아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매주 듣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잘 창념하셔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힘을 내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